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쉽다.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날 때 나는 그냥 단순히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저 인생을 온전히 다 내맡기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쉽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께 너무 힘들고 커 보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니면 장래에 이런저런 계획을 짜놓고 이걸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애써서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전폭적으로 나에게 의지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내 손으로 지은 바 된 사람이니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라. 나에게 의지해서 살아라. 이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거고 낙원 바깥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네피림 용사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살아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용사들만 살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70년대 시인이 김지아라면 지금 배를 갈아탔죠. 완전히 무려 박정희 때 수년간 9년인가 뭐 갇혔는데 배 갈아탔죠. 요즘에 늙어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시인이라고 하는 김남주 씨 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문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법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한 것은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미리미리 그 얘기를 다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네피림이나 용사나 그저 활 잘 쏴서 짐승 잘 잡는 그런 사람만 살도록 돼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왕국 건설하려고 했었을 때 그 건설될 왕국이 어떤 것인가도 하나님의 말씀해놓고 계시죠. 그렇죠. 자기들은 근사할 것 같아서 왕국 짓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국에서 벌어질 일들이 이런저런 악한 일들이다.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수를 억압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왜냐하면 자기도 잘하면 왕이 되겠지, 자기도 잘하면 끝발 날리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탐욕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나 대형 교회 건물 짓는 거나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을 성취하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말 욕심 덜어내고 욕심이 잉태되면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가만히 안 있고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럼 결국 궁극적인 심판, 사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으니 그 말이 떠올라서 난 정말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야지. 탐욕 그거 다 버려야지. 물욕뿐만이 아니라 내 종교적 욕심까지라도 다 버려야지.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놓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만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스스로 자기 개발 따위 같은 건 하지 말아야지. 도두 닦지 말아야지. 내가 성부라는 개념으로다가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서 나중에 언젠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야지. 같은 시기에 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학개서 1장에 1절서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절인가 12절까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을 여러 군데 찾아보셨나 봐요. 찾아보셨고 당신의 교회가 아마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말씀이 인용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잘 모르지만 이제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그 뜻이 그 뜻인가? 라는 걸 알아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타주지만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약간 곤란한 게, 왜냐하면 저 많은 말을 어떻게 다 해드릴 수 있을까?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여러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저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라는 거죠.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다시 반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무력도 종교적인 욕심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태도를 다 버리고 살려고 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을 심노라 하는 것이 피부에 안 와닿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말씀의 살아 운동력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의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런 속에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체자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전적으로 복종해서만 살아가는 건데, 이 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성경이 단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가 쓰여져 있는데 그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분도 역시 동일하다. 뭐가 나쁠까? 교회 건물 지는 것이. 그리고 교회 건물 질 때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근거 삼는 게 뭐가 잘못일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말씀은, 그 학개서 말씀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드렸지만 다시 드려보면, 구약은 제가 창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저희 구약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창에 있잖아요. 창 안에 보이는 풍경, 그렇게 인식을 하시라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비유의 말씀이니까 딱 적합한 거는 아닌데, 뭐냐 하면 신약은요, 로마서나 고린도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 닥트린, 이걸 조직적으로 잘 말해놓고 있어요. 하늘의 섭리들을 잘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는 그냥 어떤 인물의 신앙 행위,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건, 뭐 이런 거를 기술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 그게 도대체 그걸 왜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해 하셨을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경우는 궁금증을 안 갖고 산단 말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굉장히 인류 역사에 커다란 역사가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을 다 제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냥 정말 인간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간단한 아주 작은 역사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런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 유력인사 있잖아요. 기업을 물을 유력인사, 그의 차례란 말이죠. 보아스는 자기 차례가 아니에요. 이 하늘 기업을 물을 자, 살자가 그냥 이름 모를 유력자란 말이에요. 이름도 기록을 안 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보아스보다 더 유력자니까, 그렇죠?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에 더 아무튼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름도 거론이 안 되고 그의 결단, 혹시 손해날까 봐 그 하늘 기업을 받지 못하겠다, 사지 못하겠다 했던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역대기 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 내내 왕들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이름 써 있고 끝. 근데 실질적으로 다수 국민을 향해서, 다수 인민들을 향해서 영향을 미친 건 그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한 개인으로 살아간 것보다.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끝. 뭐 나사로 같은 경우 뭐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단 말이에요.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아야 돼요. 구약은. 그렇죠. 구약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유익하다. 왜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는 것과 또 하나 뭐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교훈 있잖아요. 교훈이 닥트린, 이걸 분명히 써놓고 있단 말이죠. 의로 교육하게, 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성경의 definition,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 닥트린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행함이라든가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신약에서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약만 가지고 그걸 모르나?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가서 보면, 학개서 1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포로로 잡혔을 동안에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하시어서 포로를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다시 재건토록 하시는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딴 생각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견물생심이라는 거죠. 막상 자유를 얻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니까 돈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학개 1장에서 그걸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도 잘 졌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시거든요. 그걸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집보다 봐라, 교회 건물을 지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구약은 창틀이라 보시고 안에 내용이 이거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 있는 풍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속 섭리를 드러내심에 있어서 방법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 보면 그것이 그건가 싶은 경우가 있는데, 구약 시대는 여러분 아시지만 성전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사장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황소를 가지고, 아니면 돈 없으면 그저 곡식 좀 가지고 나가서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5가지 그 제사가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을 했었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전이 필요하죠.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관심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교회 건물을 짓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의미죠. 깡통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도 건물 안 짓고 한 교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때는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불가능했으니까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조금도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걸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들 왜 건물 안 져?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왜 건물 안 져?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쭉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렇게 말한단 말이죠,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 학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 놓고 있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지들은 집 좋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건물부터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물어오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건물이 있었다가 교회 건물을 뭐 떠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는지 어쩌는지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만약 교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어느 편에 서야 되지? 곤란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구약의 그 성전은요 신앙생활 하라고 지어진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잖아요. 제사장도 신분이 아니라 역할인 거잖아요. 물론 레위라는 어느 한 족속을 택해서 썼지만 그렇잖아요. 그 역할 때문에 레위를 선택한 거지 그들의 신분이 뭐 양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 주권적 은혜로 그냥 한 족속을 택하셔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신약 시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는 우리가 교회라고 돼 있, 우리가 성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 폐기됐는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그것만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구약 전체 성경을 말씀하실 때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다른 성경의 구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율법 같은 경우도 지금 폐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폐기가 됐어요. 율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이 폐기가 됐다니요. 제정신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폐기가 된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 말씀 말고도 중간중간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 말고도 또 다르게 개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말 모두 다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정신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조항 하나를 어떻게 완성을 시키겠어요? 그 내용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하늘 뜻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주었을 때 신명기 6장 5절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읽은 거.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규례를 주고 법도를 줄게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고 했던 거. 율법을 주실 때. 그러니까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 네 자손들, 후손들까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적이 뭐예요? 5절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꼴 하나님을 섬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동요가 뭐예요?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건 자신의 의가 인간 세계에 드러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부자로 성공하고 이런 거 갖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건물 크게 짓고 뭐 이런 거 갖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을 때 인류 사회 이 죄악된 사회에 세계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을 때 그 의를 자비하심 가지고 사랑으로 드러내셨을 때 예를 들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죽음으로 이웃들을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므로 나를 사랑해, 나를 섬겨, 내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완성 뭐겠어요 도대체? 비늘 없는 거 뭐 먹지 말라 그러면 그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항에 담겨진 정신, 조항에 담겨놓은 뜻,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거,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강제 조항으로 그 모든 율법은 다 폐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켜 살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강요하는 놈도 안 되지만 뭔가 짓눌려서, 영적으로 짓눌려서 갖고 오는 것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자유함을 줬는데 왜 내가 폐기한 계명의 율법을 아직도 뭐가에 짓눌려서 사냐? 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법조문으로 강제 조항인 율법은 다 폐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법률 조항에 담아 놓았던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 같은 정신은 그대로 다 갖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뭐요? 하늘 뜻을,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이룬 걸 우리더러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돌을 가슴에 거머쥐고,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로마서 13장. 그것이 율법을 이루민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 건물 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건물 지어라 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라는 거예요. 내 규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고린도, 우리 읽은 거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담배 피면 안 돼요. 겨우 요 따위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복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우리 번역은요 단수 복수가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가 맞아요. 너희는 너희가가 아니라 Don't you know, 알지 못해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즉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들은 지체돼서 하나지만 여럿이잖아요. 여럿이지만 하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팔된 박집사, 눈된 무슨 이집사,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멤버인 각각 개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우주예요. 내 안에 하늘 섭리가 다 담겨 있다니까요. 조금도 안 모질하게. 그렇잖아요. 팔에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서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눈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개별적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을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야. 학개서나 이 고린도전서나 똑같이. 건물 지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음란한 걸 뭐라고 말해놓고 계신 줄 아세요? 이게 6장 15절 16절에 창기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 바로 전에 창기와 연합된 삶을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냥 우리가 욕심껏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음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래서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를 대표적인 죄인으로 가져왔던 것이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세리와 창기 대표적인 범죄자로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살아서 배부른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배를 위하여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우리는 이 썩을 몸 이거 썩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거예요. 어떤 의로운 몸으로 부활될 거예요. 형체는 제가 모른다고 했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 음식과 배 이야기하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이와 같이 내 욕심 따라 사는 걸 음란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음란하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를 위하여 있어요. 그런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렇죠? 왜요? 이것도 말씀을 드려서 주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계시다고 해야 되는데 왜 몸을 위하여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예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말씀. 우리 영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왜요? 몸이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꼭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걸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표현을 보면 마음속 깊은 적이 어디? 그걸 다 육신적인 것, 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깨끗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생명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된 이 몸뚱아리 이거 사해 주려고 이걸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걸 벗겨주시려고 그렇잖아요. 이걸 벗겨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게 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는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그거 봐요. 우리 건물 칩시다. 건축원금 땡겨오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우리 교인도 어차피 많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고 해야 되죠. 내가 언제 너희들이 갖고 온 재물 원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기를 원해 이것밖에 더 말씀하세요? 다른 거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아니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거 안 되니까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줘. 그를 믿어. 그거 하나가 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항에 들어가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구장에서 이어진단 말이죠.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진 그 성경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안식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같은 데 가서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니까 이들이 경험한 것도 뭐예요? 원군 각지에서 정성껏 가져온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다 들러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들러 엎어버리신 거 요한복음 2장에서 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하는 행동이 이와 같이 놀랍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성경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태어난 영적 무능력한 자는,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두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같고요? 제가 저 젊은 놈이 안식일을 막 소홀히 여겨.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해.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보여준 저 기적은 생수에 불과한 거지. 마술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저걸 하늘의 섭리가 나타났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보면 본문을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를 따르는 그 양들에게 나는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성결교 신학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 자기들 교리에 어긋난다고 빼앗겨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못 뺏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5장 뭐 이런 거 젖먹이 그렇죠? 뭐 한번 뭐 비침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기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동일한 권세자처럼 권능자처럼 전능자처럼 신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눈으로 직접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해주신 그와 같이 하늘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도 그들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눈을 떴으니까 소경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눈을 떴은 건 죄 용서함을 받은 건데 그들의 상식으로 그렇죠. 소경이 눈 뜨는 건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눈이 뜬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늘 섭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시고 하는데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 여기서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지? 32절에. 뭐 때문에 니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해? 내가 뭔 나쁜 짓을 했길래. 눈먼 사람 눈 떠주게 한 것밖에 더 있어? 그런데 신성모독이라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들어봐 라고 하면서 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왜 돌로 치려고 하지? 너희들도 인정했잖아. 소경이 죄인이 눈떠짐, 나음, 죄사함 받은 걸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해?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는 스스로 신앙적 모순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죠?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들도 소경이 눈 뜬 건 선한 일이라고 알아요. 하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도 여전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모순을 보이는 거예요. 하늘 섭리가 드러나는데
하늘의 그 righteousness,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그 소경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 모독이다 그 행위가.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너희들이 갖고 있던 성경 그걸 한번 펴볼래? 34절 이하.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율법 말씀을 드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법,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성경도 안 읽어봤어 너희들? 그리고 나한테 따지니? 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느님이 너희들 보러 신이라고 했잖아. 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진술하시는 거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네가 한 그 기적적인 일은 보고 믿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람 주제의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게 하늘 섭리가 드러난 거 맞냐? 그 일이라도 믿어라. 그리고 그 일을 믿게 되면 결국 종국적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죠. 이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이들은요, 야훼, 이거를 부르기도 뭐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감히 건방지게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저 먼 곳, 굉장히 위대하신 분,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은. 공의, 구약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느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아들 개념을 툭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 없었나? 있었어요. 시편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해서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때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양자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이걸 또 말을 한다고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들된 개념이 낳는다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던 그 신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이게 좀 이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아니죠. 그렇죠? 나사로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firstborn, 제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이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순서로 첫 번째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그러니까 의미 개념이에요. 첫 번째라는 말이. 제가 말을 지금 버벅거리는데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라는 거죠. 첫 번째라는 말이.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냐면 바로 다음에, 그 전에도 뭐라고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고 그가 근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팔, 다리 된 지체들은요, 머리 없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이심에 대한 의미다라는 거죠. 으뜸이 되려 하시네요. 친히 천하 만물에. 그리고 13절 14절에 사실은 그 말씀을 미리 해놓고 계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라는 말 이전에 미리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는데 13절 1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랬을 때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그리고 하늘 뜻을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겨노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권세,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산 것 같은 경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음의 권세를 그가 이긴 건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가 신앙이 없더라면 궁극적인 형벌을 다시 받죠. 정령 죽으리라는 형벌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뭐였어요? 육신적으로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소 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더라. 그가 첫 열매고 우리는 이어지는 열매들이다. 계속 나는 열매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에서 처음 난 자요. firstborn from the dead.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해놓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만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증언한 사람이 없죠. 몸으로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 섭리를 온전히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잘 증거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길 소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동일하게 요한처럼요 말씀을 드립니다. 땅의 임금들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으니 땅의 임금들의 명령과 지시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에요.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가장 먼저가 아님에도 그러니까 이건 순서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의미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다시 살아나사 firstborn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런 목적인 거예요. 이런 목적. 그 시편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가슴으로 들으세요.
9절에 9절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나서 말하는 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하늘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 문서를 평생 손손 넘겨줄 수 있는 무슨 이 세상에서의 특권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딴 개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 유업을 주었을 때 내 자비함으로 너에게 정령 죽으려는 형벌을 제거했었을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너희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질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유명하신 분들의 해석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 미국 신학자들 것들도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제가 말하는 해석이 꼭 뭐 맞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해석이 타당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God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갓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안 되죠.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 82편에도 그렇게 6절에 그렇게 인용을 해놓고 있고 예수님께서 너 봐. 그걸 그 구약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불교처럼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거머쥔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 도덕성을 갖는 사람이다. 즉 righteousness와 justice. 그렇죠? righteousness와 justice.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신적 도덕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들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다. 또 하나 기름 부음이라는 구약시대의 컨셉이 있죠. 구약시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특정인에게 주시고 특정인에게 주실 때 공식적으로 여러 그 회중들 앞에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사인먼 공식적으로 officially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일부였어요. 누구였죠? 부족장들 처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누구죠? 사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왕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는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그것이 성취됨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이해가 있어야 신구약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일부에게만 임했는데 임한 사람들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시편 82편을 읽으면 왜 신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읽어드릴게요. 시편 82편.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기에 신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죠.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서부터 보시자고요. 옳지 못한 걸 한 거죠. 이 신들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을 한 거죠.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재판한 거예요. 불공평한 재판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듯 모세가 하듯. 그렇죠. 이때 재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의 트라이얼 이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다. 성격적으로 같아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 이걸 재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공평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평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악인의 낫보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뇌물 받고 이번에도 뭐 성완종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뇌물 받고 누구 특별히 봐주고 하는 거. 그렇죠. 누구하고 친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20만 원씩 이미 나가고 있던 돈 다 뺏어버린 거. 현 정권에서.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렇게 말했는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도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렇죠. 사람처럼 죽으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칭, 여기서 이거 말을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 2절서부터 쭉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천사로 해석하는 것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같은 경우 특별히 구속 계시를 자신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심에 있어서 신약시대와 다르게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을 들어서 쓰시고 제사장 들어서 쓰시고 그다음 뭐 사사들 들어서 쓰시고 그다음에 좀 더 나라가 커지니까 왕국을 건설하고 그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와 같이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82편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요한복음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 봐. 똑같이 그와 같은 역할을 받은 너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나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한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좋아, 니들 말대로 내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고 치자.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선하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신앙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도무지 말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쟁을 해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지식만 잔뜩 있는 사람, 세상 지식만 잔뜩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논리로 지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니까. 진리를 누가 폐해요? 진리를 누가 바꿔요? 아무리 수학의 도사라고 할지라도 1 플러스 2를 3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셔서 자신의 영을 불어넣은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야 하고 살아야 할 그 인간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에 누가 따지죠?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윤리 가지고, 세상 법률 가지고, 세상 철학 가지고, 세상 사상 가지고 따지죠. 그런데 이들과 논쟁을 벌여도 성경 하나만 알고 있어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들과 논쟁을 벌이셨을 때, 그렇잖아요. 논쟁을 벌이셨을 때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 소경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소경 안 못 보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죄라고 하니까 옳았구나 잘됐구나 죄사함의 역사를 내가 보지 뭐.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못 견디는 거죠. 죄사함, 죄 용서함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안에 우리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뭐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판단, 젖지, 재판. 우리가 똑같이 예수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들이 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죄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고 사는 거죠. 천사까지도 나중에 성도가 재판 판단한다잖아요. 천사까지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 그래서 교회를 지시고 창설하시고 교회에게 뭐 주셨다고요? 열쇠. 우리가요 열면 열리는 거예요.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매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불의하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불의한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하나 됐으니까. 예수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불의는 끊어내고요. 의는 성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만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 받으세요. 한 번도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고백들 안 받으셨을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봤어야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지를 못해 놓고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how 그럴 거예요. 어떻게 받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건 42절 마지막 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와 같은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요. 이와 같은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 진리의 편에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했었을 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따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또 한번 기록을 해놓고 계시더라. 마지막에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삼시세끼 먹는 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삼시세 때 그저 빌내면서 빌빌거리고 사는 존재로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것. 겨우 그따위를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덕 윤리라고 말을 해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만한 재산이 안 되는데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도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그런 것도 자랑하고 사는 거 괜찮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빠져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섬기기에 부적절하니까. 그래서 단돈 1불 벌기 위해서도 내가 모진 애를 쓰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 그럼 너 신앙 아니야. 이래 버리시니까. 그거 신앙 아니야. 왜냐하면 나를 경히 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 없이, 그분의 긍휼하심 없이, 그분의 자비하심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별로 어렵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으니 쉽고 가벼우니라 하셨으니, 그와 같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서 쉽고 가볍고 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